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후에 태어난 그 교회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첫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었고 또 성도의 교제가 활발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교제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물론이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러니까 내 것 없이 그렇게 같이 물건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은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생활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재산을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필요하다면은 마스크를 이렇게 교회에다가 누군가 가져다 주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돈도 마찬가지이고 또 뭐 양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로 통용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이런 교회가 있다면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할 것이죠. 너무 아늑하고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그런 아늑함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그런 연약한 상태이지만은 그 교회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뭐 양문 미문 이렇게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는 없었고 구걸해서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밖의 세상은 교회 안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찬송가 442장 가사에 2절 가사에 보면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1985년도 여름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좋았습니다. 아마 수련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 뭐 아니면 금요일까지 그렇게 일주일 내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폐회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불렀던 것이 그 감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내려가면은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열정과 은혜가 충만했지만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원을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베드로가 그 영광을 보고 너무 좋아서 거기서 살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산을 내려가자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을 내려왔을 때 그 산 아래의 상황은 그 산 위에서의 경험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리고 또 말도 하지 못하고 간질병 걸린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실이었죠. 그런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좋은데 하지만 밖으로 나왔을 때에 이들이 주목했던 그 상황은 교회 안에서의 그 경험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 주변에 흔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이전에도
성전을 드나들면서 얼마든지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났을 텐데,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그 사람을 주목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 본 것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첫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너무 좋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을 열어젖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방향 전환이라, 신앙생활의 방향 전환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교회는 은혜가 정말 임하고 머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큰 은혜가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머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은혜가 밖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특별한 무엇을 말하는 것 이전에 먼저 바로 시야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보았던 그것을 이전과는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목해서 그 문제를, 그 본질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가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좋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아파하게 되는 그런 것도 여러분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미션 퍼스펙티브스 PSP 할 때에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관점의 변화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게 위로가 되는 그 말씀, 내가 축복받고 잘 되는 그런 말씀을 위주로 보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 신앙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관점의 변화, 시야의 변화인 것이죠. 그저께 우리가 풍삼을 공부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 직장에 대해서도 그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내가 먹고 살아가는 그런 수단을 넘어서서 이 땅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직장 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노동의 의미라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 전환, 이런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 이게 일어나야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걸하던 장애인은 그래도 먹고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2절에 보시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모르지만은 날마다 이 사람을 메고 와서 데리고 와서 이 성전 문 앞에다가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런 봉사이죠.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은 그런 봉사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고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에 아마 이 사람은 돈을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말하고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과 같은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에게 어떤 임시적인 먹을 것을 동전 몇 푼을 주는 그런 임시적인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를 알고 그것을 그렇게 채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구원해 준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동전을 주고 도와주는 일만 해도, 데려오고 데려가고 그런 일만 해도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마는, 근데 첫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는 그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이름 아닙니까?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이름이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줄 수 있는, 그리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지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의 자선단체, 친목단체에 불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2절에 가면은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셨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 이 일을 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너를 낫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여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렇게 해놓고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주목하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반대가 되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 팔아 먹는 그런 장사꾼이 되기 쉬운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성도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제자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믿는 자들, 제자들, 교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정말 이런 예수 이름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제자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